자, 우리 여러분 이 더운 날씨에 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좀 전에 읽었던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려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려고 그러면 신학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이 무엇인가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목마름이 뭐냐면 참 목말라요. 제 자신이. 뭐냐면 무엇이 진리인가? 그게 목마름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이런 책들, 저런 책들, 이런 이론, 저런 이론들, 막 신문에 이런 광고, 저런 광고 막 나오는데 사실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냥 그거는 무엇이 진리인지에 대한 그 숭고한 고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제 무엇이 진리인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좀 치열한 좀 고민이 너무 좀 부족하지 않나. 한국 사회가. 그래서 굉장히 목마릅니다. 진리를 알고 싶고, 진리에 쓰고 싶어요. 정말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이게 사상의 사상. 그러니까 어떤 게 진리냐? 성경적 진리가 무엇인가를 좀 잡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이제 그런 어떤 고민이나 이런 투쟁이 좀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서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는 역시 결국 이것은 신학적인 모습이 요청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서 있지 않다 그러면 성경적 진리를 논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 오늘 이제 신학이란 무엇인가 맛보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신학이란 무엇인가. 이게 세 번째 시간을 하는데 이제 오늘까지 신학이란 무엇인가를 맛보기로 이제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 건너 그 다음 주부터는 다시 이제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평신 조직 신학을 또 공부를 할 겁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제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지 않을까. 계속 반복적이라도. 왜냐하면 보통 조직 신학을 시작해서 끝나는 데 3년 걸려요. 3년 끝나서 다시 처음으로 들어오면 참 감사하게도 다 싹 까먹게 하시고 잊어먹게 하셔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하게 하시는. 그렇지만 까먹는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없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아유, 목사님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데 그냥 한 주간만 지나면 다 까먹어 그러는데 그 까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이제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 입으로 툭툭툭 튀어나와요. 막 이렇게. 그래서 절대 까먹는 건 아니고 의식할 수 없는 나의 잠재의식 속에 단지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것이다. 잠재의식에 쌓인 사람들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잘 몰라요. 물어보면 잘 대답은 못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뭔가 잘못된 이야기 들으면 감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감이 와요. 감. 뭐라고 꼬집어 말은 못하겠지만 어쩐지 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는 돼요. 그것도 굉장한 실력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학이란 무엇인가에서 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한번 했어요. 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정의.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면서 하나님에 의한 학문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면서 신학이 왜 필요하냐라는 신학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신학이 어떠하냐가 당신의 신앙 고백을 결정한다. 신앙 고백을. 신앙 고백이 당신의 영육의 생사를 결정한다. 신앙 고백이. 영육의 생사를 결정하는 게 신앙 고백인데 신앙 고백은 당신이 알고 있는 신학의 근거에서 나온다. 신학의 필요성.
그다음에 신학이 건강하면 결국 삶이 건강하게 되어 있다. 신학이 병들어 있으면 삶이 병든다. 그래서 신학의 필요성 두 번째는 우리의 풍성한 삶을 신학이 결정한다. 세 번째는 그 신학이 학문성으로서 우리의 세상 살아가는 안목을 결정한다. 학문적인 역사성, 그 다음에 객관성, 과학성, 사실성 등등을 잡게 해주는 게 신학이다. 그래서 신학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지난 시간에 어떤 신학이 좋은 신학인가라고 할 때 그 좋은 신학을 어떻게 평가할까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좋은 신학. 어떤 게 좋은 신학인가? 좋은 신학이 너무 많은데 좋은 신학은 어떤 것일까? 세상에 뭐 신학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신학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막 헷갈리죠. 그때 우리는 이게 좋은 신학인지 안 좋은 신학인지 어떻게 있을까? 그 세 가지를 얘기를 했었어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좋은 신학의 첫 번째는 그것은 첫 번째가 그렇죠. 대답을 다 아시지만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학의 학문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학문성. 지성적인 모습을 봐야 돼요. 좋은 신학의 두 번째는 영성이라고 하는 거죠.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모습이 살아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격이라는 것은 삶의 모습이잖아요. 삶의 그 윤리성 혹은 도덕,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신학은 요 세 가지를 놓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보았던 그래서 이성주의에서 신비주의에서 경건주의, 그 운동의 흐름을 우리가 아주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 데카르트부터 존 락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얘기를 했고, 한국의 기독교의 흐름도 70년대 기독교의 분위기, 80년대 분위기, 90년대 분위기가, 그 다음에 2000년대 분위기가 계속 이게 반복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좋은 신학은 요 세 가지가 같이 조화를 이룬 그 깊이 있게 세 가지가 좀 조화를 이룬 신학을 좋은 신학이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신학이란 무엇인가? 맛보기에 마지막으로 신학이란 무엇인가 할 때 이제 신학은 도대체 뭘 공부하는 것인가 할 때 신학의 범주를 이제 한번 우리가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 신학이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알려드림으로써 신학이 중요하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이렇게 공부한 이후에 최소한 여러분 입에서 이런 말만 나오면 저는 성공이에요. 신학이 중요하긴 중요하네요. 그러면 전 성공한 거예요. 이런 말이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신학이 중요한 것 같긴 하네요. 이 정도만 얘기해도 저는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몰라도. 자, 그래서 평신도라고 해서 신학이라는 것을 몰라도 되는 거 아니다.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알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신학의 범주라면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신학의 범주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네 가지 범주를 얘기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5개 범주로 좀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가 이제 주경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주경신학. 이 주경신학은 다른 말로 성경신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신학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역사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역사신학.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조직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조직신학.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조진신학이 아니에요. 조직신학이에요. 네 번째 신학이 뭐냐면 이제 실천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실천신학. 다섯 번째가 이제 예전에 실천신학 가지고 4개 범주로 신학을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5번째 하나 더 신학을 좀 언급을 하는 게 뭐냐면 선교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신학은 예전에 선교학이라 그래서 예전에 실천신학의 한 부분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선교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범위가 넓어져가지고 신학의 한 부류를 이렇게 큰 부류로 두는 것이죠. 자, 해봅시다. 주경신학, 성경신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 선교신학.
자, 요게 뭔지를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5가지에 대한 거를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짜잔, 5개 뭔지 말해볼 수 있는 사람. 첫째, 언제 비슷해? 아니야. 신학. 그죠? 아주, 잘하셨어요. 자, 5개 신학에 대한 거. 예. 제가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신학에서도 조직신학을 전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직신학 공부할 때는 이제 배울 때는 모든 신학의 중심은 조직신학이 되어야 한다. 근데 이게 아주 굉장히 설득력이 있게. 그래서 이제 조직신학을 중심으로 모든 신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미국에서 전공한 거는 선교신학이에요. 선교신학을 해서 거기서는 이제 모든 신학의 중심은 선교신학이어야 된다. 이런 걸 아주 심도 있게 또 배웠습니다. 네, 주경신학이나 성경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모든 신학의 중심은 중경신학 혹은 성경신학이어야 된다. 이렇게 하죠. 우리 김중경 목사님이 역사신학으로 박사학위 받으신 분이에요. 김중경 목사님한테 신학의 중심은 뭐가 돼야 되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역사신학의 중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 소망교 이정현 목사님은 실천신학이에요. 그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신학의 중심은 뭐가 돼야 되나요? 그러면 그렇죠. 누구 말이 옳을까요? 선교신학의 중심이 돼야 되겠죠? 자,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경신학부터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볼게요. 주경신학을 다른 말로 무슨 신학이라 그런다? 성경신학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경신학과 성경신학에 대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경신학, 성경신학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성경 자체를 연구하는 신학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자체에 대한 신학적 고찰, 이렇게. 그러니까 주경신학에서는 성경 있죠.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죠. 그 성경, 구약과 신약이 되어 있는 성경 자체를 연구하는 신학, 이렇게. 연구하는 학문 신학, 이렇게. 그러니까 연구 분야가 여기서 주경신학은 성경 자체를 연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경신학에서 성경 자체를 연구한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자체를 연구할까요? 라고 할 때 이제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구약과 신약을 나눠서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구약을 연구하는 구약 신약이 있고 신약을 연구하는 신약 신약이 있는데 구약 신약 그다음에 신약이 아니에요. 신약이죠. 신약. 구약을 연구하는 신학, 신약을 연구하는 신학. 구약과 신약을 연구하기 전에 요거를 통틀어서 공부하는 보통 성경 개론학 혹은 성경 총론이라고. 제가 이제 구체적인 설명들은 자세히 안 하고 그냥 용어들만 쭉쭉쭉 막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좀 궁금하신 게 있으면 나중에 우리 목사님들이나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개론은 신구약 전체에 대한 이제 개론으로서의 총론을 얘기하고 거기에서 이제 구약 신학은 조금 더 강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신약은 신약 성경에 대한 그 강론을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경 신학에서는 이것만 공부하면 끝이다. 그게 아니죠. 이런 걸 연구하려면 반드시 요 구약이나 신약을 쓰여졌던 당대 언어를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그 언어학을 하는데 그 언어가 특히 구약에서의 히브리어를 공부를 해야 돼요. 히브리어.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일부가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아람어.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공부를 해서 구약 신약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공부하면은 그럼 주경신학 다 끝나나요? 아니에요. 이런 성경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구약 신약에 대한 성경 해석학을 공부를 해야 돼. 성경 해석학. 해석학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주석을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오늘날 신학을 안 하시는 분들이 큐티를 할 때 실수를 많이 하는 그 부분에 성경 해석이 굉장히 미스가 많이 나와요. 성경 해석하는 방법이 그냥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이렇게 탁탁 깨닫는 거는 애교로 받아주는 거지 그게 정말 제대로 성경을 이해한 것일까는 그건 검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주석학이라는 것은 성경에 대한 주석을 어떻게 풀이하는가. 제가 이제 보통 이제 뭐 주일 새벽에 그다음에 주일 낮 예배 때 이제 이런 경우에는 다 주석학에 입각한 강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주석을 어떻게 하고 해석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는 게 주경신학에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만 하면 다 아는 건가요? 아니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리지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오리지널은 없어지고 오리지널을 뺏겨 쓰고 뺏겨 쓴 걸 또 뺏겨 쓰고 뺏겨 쓴 걸 또 뺏겨 써요. 수천 년의 역사를 흘러가면서 그래서 뺏겨 쓰고 뺏겨 쓰고 뺏겨 쓰고 하는 걸 그걸 사본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본학이라는 거를 공부를 해요. 사본학. 그러니까 사본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여러 종류의 사본학, 수천 종류가 돼요. 그 종류의 사본들을 모아서 대조를 함으로써 뭐가 오리지널 내용일까를 찾아나가는 거야. 그런 사본학을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사본학뿐만 아니라 구약이 써졌을 당시의 배경은 어땠을까? 신약에 써질 당대의 시대적 배경은 어땠을까 하는 성경 배경에 대한 거를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 배경학. 구약의 고대 근동지방은 어떤 식으로 생활했을까? 그때 사람들은 왜 성경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까? 왜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했을까? 목동 시절에 하나님을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는 게 당시 최고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배경을 통해서 어떤 식의 성경이 쓰여졌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이런 것들과 배우면서 또 뭐를 배워야 될까요? 이런 것과 함께 성경에 대한 관련된 고고학을 배워야 되겠죠. 성경 고고학. 그러니까 성경에 있던 내용들이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학문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증명해 나가는 거죠. 다윗이 있었던 걸 어떻게 고고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었을까? 태양이 하늘에 머물렀다고요? 그럼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고학적인 공부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또 공부하는 것들이 뭐냐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의 39권과 신약의 27권을 성경이라고 하는데 왜 그것만 성경인가요? 그 외에도 고대의 문서들, 하나님과 관련된 문서들이 엄청 많은데 왜 이것만 66권만이 성경인가요? 카톨릭에서는 왜 외경이라고 하는 또 성경을 인정을 하나요? 라고 할 때 정경론에 대한 것을 공부해요. 정경론. 정경에 대한 거, 정경을 가는 거는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공부하는 게 정경론이다. 이런 게 이제 보통 주경신학에서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이외에도 이제 영감론에서 성경의 영감에 대한 것을 공부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외에도 주경신학에서는 이제 성경사를 공부해요. 성경사. 성경의 전례. 성경이 어떻게 우리 수준까지 들어왔는가. 여러분의 손에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이 오기까지 그 옛날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그 이후로부터 모세의 율법 두루마리 성경이 어떻게 구약 성경이 형성이 되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전해져 내려오면서 구약 성경이 70인역이라고 하는 신약 헬라어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이 어떻게 헬라어 성경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라틴어 성경이 되어지고 라틴어 성경이 어떻게 영어 성경이 되어지고 영어 성경에서 어떻게 각 나라 말로 독일어 성경이라든지 각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면서 불어 성경이라든지 그러다가 그 성경이 어떻게 중국어 성경까지 오고 그 중국어 성경이 어떻게 코리안 한국 성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런 성경의 흐름들을 쭉 공부를 해서 우리가 쓰는 현재 개역, 개정판까지 오기까지의 성경의 흐름들을 쭉 공부하는 성경사가 있겠다는 거예요. 자, 주경신학에서 이렇게 공부를 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공부 다 했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죠? 예, 구약 신약과 신약 신약만 놓고 보더라도 여기에는 이제 또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구약 신약이라는 강론을 해서 개론 총론을 넘어 강론으로 들어가면 구약 신학을 이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처음에 구약 성경에서 신학에서 배우는 것은 이제 강론에 들어가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걸 배워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모세오경에 대한 거를 공부를 한다. 그 다음에 구약 신학에서는 모세오경 다음에 배우는 게
구약의 역사서, 성경의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서. 그 역사서가 여호수아, 수삿, 룻, 삼삼, 왕왕, 데데스, 느에까지. 그래서 그걸 역사서라 이렇게. 웬 방언을 말씀하셨나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수삿, 룻, 삼삼, 왕왕, 데데스, 느에. 자, 어딘지 알겠죠? 예,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라. 그걸 또 역사서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이 뭐예요? 욥시 잠자나.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욥시가 잠자나 안 자나 잘 보셔야 돼요. 욥시 잠자나 시가서라 그래요. 시가서. 그게 욥기서부터 욥시 잠 전 아가서까지를 시가서라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호요람 옴뇸이나 합스박승 말까지. 그래서 선지서에서 호요람 옴뇸이나 합스박승 말. 그 앞에 사렘에게 일단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사렘에게 일단 사렘에겔단 대선지서. 선지서는 대선지서 이렇게 선지서. 그 다음에 대선지서 끝난 다음에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호요람 옴뇸이나 합스박승 말까지가 소선지서 이렇게. 소선지서. 그래서 39권의 성경을 또 이렇게 나눠서 별도로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대체 이렇게 나눠가지고 공부할 게 있을까요? 이 안에서 공부할 내용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모세 5경만 놓고 공부한다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한 5개를 공부를 해요. 모세가 저작했다 그래가지고. 그럼 이거 가지고 여기서 이게 5개가 저자가 모세가 맞나요? 저작설에 대한 문제가 나오겠죠. 하나님의 창조기서와 바벨론 창조설화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하루 날이 지나면서 창조했던 그때 날은 24시간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었을까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노아 홍수의 기간과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고대 근동의 신들은 어떤 신관이 있었을까요? 전쟁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구약의 연대기는 어떻게 대조를 할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연대는 언제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족장들의 가계 연구는 어땠을까요? 당시 사람들의 문화적 생활은 어땠을까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구약에 나타난 기독론이죠. 하나님의 현현, 그 다음에 선지자론, 시편의 유형, 등등 여러 가지들. 그 외에도 이제 구약에는 계약신학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계약신학이라고 하는 것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이런 걸 배우는 게 구약신약이라고 하는 거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신약도 신약에 대한 총론을 공부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강론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신약 성경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가 나와요? 질문을 해도 잘 몰라요.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그래도 마가복음 얘기하는 건 감사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안 나온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분들은 뭐 시작에 마가복음이든 요한계시든 중요하지 않아요.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아브라함 이삭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이 먼저 같아요? 노아가 먼저 같아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이렇게 돼. 신약에서 제일 처음에는 마태복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사복음서라 그러는데 마태, 마가, 누가까지 세 개를 요거를 뭐라 그래요? 요거를 공간복음. 그 공간복음에다가 요한신학이라고 요한복음까지 합해서 요거를 이제 바로 사복음서, 복음으로 끝난다. 사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역사서, 사도행전에 대한 역사서, 사도행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라고 하는 그 역사서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쓴 교리서라고 하죠. 신약성경의 교리서, 롬 고전 후 로마서,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롬 고전 후 여기까지 교리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옥중서신, 골빈 애비가 아니라 고울로 써서 에베소, 빌레몬서, 그다음에 빌레몬서까지 옥중서신에 대한 거. 목회서신,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그 다음에 일반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얘기하는 거죠. 공동 서신, 예, 히브리서, 야고보서, 요한 1, 2, 3서까지, 유다서까지. 그 다음에 묵시서, 요한계시록. 자, 이런 내용들 쭉 배우는 것이 이제 신약신학에서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경신학에서 쭉 배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다 배우려고 그러면 시간이 한 얼마나 걸릴까요? 히브리어 이거 한 얼마 공부하면 좀 마스터할 수 있을까요? 알레, 베스, 기멜 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헬라어를 하려고 그러면 알파, 베타, 뭐 감마, 델타 이거 공부하려고 그러면요. 예,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아요. 사본학 같은 거 하나만 해도 수천 종류의 사본학이 있는데 그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신학은 공부할 게 많다 적다? 많다. 여러분 그 정도만 얘기하셔도 굉장히 박식한 거예요. 신학은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박식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러면 신학 뭐 배울 거 있나요? 뭐 이런 분이 계세요. 별로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전공, 비전공자가 얘기할 때 항상 그런 소리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한테 경제학 뭐 배울 거 있나요? 그냥 이렇게 돈 흐름만 알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얼마나 공부할 게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런데 주경신학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역사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역사신학을 또 공부를 해야 된다. 역사신학. 그러니까 주경신학은 성경 자체를 연구하는 신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역사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역사신학은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본 신학적 고찰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학은 신학인데 역사적 고찰이에요. 역사적으로 신학을 고찰하는 역사적인 신학 고찰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신학을 다른 말로 역사적인 교회사, 교회 고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역사신학은 역사적으로 그 옛날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2000년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신학은 발달해 오고 어떻게 교회가 변천되어 왔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 역사신학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신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온고지신이라 해서 옛것을 통해서 새것을 배우지만 역사신학을 잘 공부하면 그 역사신학에서 뭘 보냐면 하나님의 일해 오신 흔적을 보여요. 흔적. 역사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질 수 있는, 역사는 우연히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섭리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흔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아주 좋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는 오늘의 우리를 보고 또 내일의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러한 공부가 되겠죠. 그러면 역사신학에서는 공부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공부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큰 공부가 뭐냐면 교회가 어떻게 흘러왔는가라고 하는 교회사를 공부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역사신학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교회사뿐만 아니라 교리는 어떤 식으로 흘러왔나, 교리사에 대한 것을 공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신학과 겹치기도 하지만은 신조라는 거는 어떻게 흘러왔나 하는 신조사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역사서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교회사는 지금 2000년 교회사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 2000년 교회사가 지금 교회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사는 다시 이제 얘기를 하면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초대교회사라는 것이 있어요. 초대교회사. 이 역사의 구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역사학자들마다 구분은 다 달라요. 그런데 1년부터 그레고리가 등장했던 590년까지를 초대교회사라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590년까지를 초대교회사. 이 초대교회사에서는 이제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어졌나, 교회의 탄생과 교회가 어떻게 확산되어 가나라고 하는 탄생과 확산 과정을 공부를 하게 되고 확장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당대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어땠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의 기독교의 박해는 어땠는가, 기독교 박해.
어떤 로마 황제 때 이후로부터 기독교의 박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걸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에 신앙 고백이 왜 필요했는가라고 하는 이제 니케아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323년에 니케아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고백서들이 뭐 어떤 것들이 나오게 되는지 이런 거를 배우게 돼요.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왜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 그러면서 이제 이 초대교회사에서는 아주 놓칠 수 없는 게 이제 뭘 배우냐 하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초대교회에서는 이때 당시에 교부들이 있었어요. 그 교부들의 신학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내용들이 이미 교부들 때 이미 거의 논쟁이 되어지고 정립된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교부들이 어떤 교부들이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는지 방대한 거를 공부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도 이미 뭐가 있었을까요? 이단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들은 어떤 이단들이 있었을까? 그 이단들이 지금의 후대에도 이단들이 유사한 이단들이 나와요. 그 후대에 유사한 이단들이 나오는 이유는 이런 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다. 그러면서 초대교회에서 이때는 이제 성경이 신약 성경까지 어떻게 27권 요한계시록까지가 성경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정경론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공부하는 것이다.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에서 지나면은 그 다음에 중세교회사라는 걸 배워요. 중세교회사. 보통 이제 초대교회사 요거 하나가 한 학기야. 한 학기. 우리는 한 학기를 5분에 끝내는. 예. 우리는 너무 속성이에요. 그죠? 예. 지금 이런 거요. 3년, 7년도 더 못 배우는데 우리는 10분에 다 끝내는 거예요. 요거 다 끝난 다음에 저 목산수 받으면 안 되나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중세교회사라고 보는데 중세교회사는 이제 보통 590년 그레고리 대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분류는 이제 학자마다 다르다 그랬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517년까지 중세교회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세교회사에서는 주로 공부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그레고리를 공부를 해야 돼. 그레고리 대제라고 하는 고리를 공부를 해야 돼. 이게 그레고리가 오늘날 카톨릭화 시킨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굉장히 박식한 천재적인 사람이면서 카톨릭 교리를 완성하고 이 그레고리가 등장하면서부터 실질적으로 카톨릭이 이제 소위 삐딱하게 나가는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레고리가 등장하고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 이슬람교가 돼요. 마호멧을 중심으로 한 이슬람에 대한 공부를 중세교회에서 다뤄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중세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교황이 등장. 그레고리가 일대 교황으로 보는데 지금의 교황이 있잖아요. 로마 바티칸에. 그 교황의 흐름이 그레고리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천주교에서는 물론 그레고리를 일대로 보지는 않아요. 일대는 베드로부터 보지만 교황이라고 하는 호칭이 이제 그레고리부터 등장이 돼가지고 중세 때는 교황 제도가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여러 교황. 왜냐하면 이 교황은 한 나라의 왕보다도 권력이 셌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황 제도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때 당시에 중세 때는 이미 카톨릭에서도 두 개로 나누어져요. 동방교회, 서방교회. 그래서 동서방 교회의 교회의 분열에 대한 거를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이때 이 중세에서는 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하게 공부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 하면 이때는 수도원 운동이 발달되어 있어요. 수도원 운동이 뭐며 어떤 운동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루터 같은 경우에도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거기서 공부하고 그랬었잖아요. 그 수도원 운동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 중세 때는 아주 중요한 공부 중에 하나가 재미나면서도 복잡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공부가 뭐냐면 스콜라 철학, 혹은 스콜라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공부해야 돼요. 스콜라 신학. 빨간 거로 써야 될까 파란 거로 써야 될까 지금 막 고민이 생기는데 스콜라 철학 혹은 스콜라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세 때. 이게 중세를 지배했던 대표적인 신학 사상이에요.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만만치 않습니다. 예. 토마스 아퀴나스가 등장되어지면서 정립을 시키지만 다 무너져요. 예, 둔스코스 같은 사람이라든지 해서 막 유명론 이론 나오면서 막 무너지기 시작하고, 스콜라 철학은, 신학은 중세 때 대표적인 신학이라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때 중세 때 이때 또 이단들이 막 나오는데 이단들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 중세 때 또 공부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죠, 문예부흥이라는 게 있었어요. 르네상스. 문예부흥. 이 문예부흥이 미친 게 굉장히 큰데, 이 문예부흥이 중세 때 가장 큰 영향이 뭐냐면, 그 다음에 언급되는 종교개혁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에. 그래서 중세 때 590년에서부터 1517년까지를 이제 중세를 공부를 하면, 그 다음에 교회사에서 세 번째로 역사는 590년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죠.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1648년까지 종교개혁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사.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 시점부터 그 다음에 1648년까지를 보통 이제 꼽아요. 베스트 팔렌 조약이 등장되는데, 1517년이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마틴 루터의 95개 반박문이 1517년에 일어나서 이때까지가 종교개혁이고, 종교개혁 1517년 개점으로 인해서 가톨릭이 아닌 개신교가 등장이 되는 거죠. 올해가 몇 년도예요? 2017년. 뒤에 17년 똑같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몇 년 전이에요? 500년 전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행사로 제가 종교개혁 답사를 했잖아요. 이렇게 쭉 해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방문했고, 교단에서 이제 500주년 기념행사를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종교개혁사가 마틴 루터가 95대 반박문을 걸었던 1517년부터 베스트 팔렌 조약이 있었던 1648년까지 종교개혁사에서는 뭘 배울까요? 이때 배경이 어땠는가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배경을 공부를 하면서, 이때는 주로 인물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마틴 루터 어떤 사람인가? 그의 신학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또 존 칼뱅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칼빈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었나? 그 다음에 쭈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도 대체 누군가? 어디에서 뭘 했는가? 이 쭈빙글리의 제자라고 하는 블링더. 지난번에 제가 사진을 통해서 쭈빙글리 동상도 보여주었어요. 블링거가 목회했던, 여기 쭈빙글리 목회했던 교회도 보여주었습니다. 예. 기억은 안 나도 기억나는 것처럼 끄떡끄떡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예전에 제가 갔다 와서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가 종교개혁 당대에도 꼽을 수 있는 게 존 낙스라는 사람도 있어요. 존 낙스. 자, 이런 사람들은 장로교 정치를 만든 사람이고 장로 교리를 세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붓서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바렐도 있을 수 있고,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에 대한 공부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종교개혁사에서 제세례파라는 게 있었어요. 예, 보통 우리가 침례교의 시작을 여기서부터 보지만, 침례교는 또 여기서부터 얘기하면 기분 나빠요. 침례교는 제세례파에서 우리 침례가 나온 게 아니다. 제사례파는 세례를 다시 받아라 그런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유아 세례를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릴 적에 부모에 대한 신앙은 무효, 다시 받아라. 성인이 돼서 제세례파. 여기서 이제 침례교가 나왔지만, 침례교에서는 뭐라 그런다고요? 아니다. 우리의 시작은 여기가 아니다. 어디서부터다? 세례 요한서부터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황도 시작이 어디부터라? 그레고리부터다? 아니다. 베드로부터다. 이렇게 항상 원조는 저서부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제세례파에 대한 공부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이때 이제 프랑스의 개신교 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그 위그노 사건. 위그노 사건에 대한 거, 이거 이제 여러분 집에 가서 막 찾아보면 다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종교개혁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면서, 결국 베스트 팔렌 조약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이게 학교에서 세계사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사실상 베스트 팔렌 조약이 여러 의미가 있지만, 구교와 신교, 카톨릭과 개신교를 공조를 허용하는 조약을 맺어서, 이 종교개혁 당대에 독일의 30년 전쟁 같은 게 있었어요.
이 30년 전쟁이나 이런 것들은요, 엄청나게 가톨릭 개신교하고 죽였어요. 싸우며. 그래서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 세인느 강에는요, 시신들이 기회를 막,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요. 이게 뭐, 위그노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요. 그래서 이제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야, 그만 싸우자, 우리. 그냥 가톨릭 인정하고 개신교 인정하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종교개혁사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외에 종교개혁에서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베스트팔렌 조약과 함께 이때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거, 돌트 회의, 좀 이따 돌트 회의에 대한 돌트 신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청교도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런 게 여기서 공부하는 게 청교도 많이 들어본 거죠. 영국을 중심으로 한 청교도 개신교들이 청교도 활동을 이루면서 성공회라고 하는 것도 영국에서 만들어져요. 국교회로. 그래 이런 성공회 이건 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고 철저한 개신교 신앙을 갖기로 원했던 사람들이 영국을 탈피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미국으로 가서 미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청교도 운동에 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어 성경의 대표적인 성경이라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공부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외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것들도 같이 공부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이후로도 공부가 계속 나오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런 것들. 자, 종교개혁 시대 때를 넘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근세교회사로 들어가게 돼요. 근세교회사에 들어가면 근세교회사는 1648년부터 일단은 꼽는다고 치면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던 1789년까지 근세교회사라 이렇게 막 나폴레옹이 등장하면서 프랑스 혁명을 진압하게 되는 1789년까지 근세교회사. 이 근세교회에서는 이때는 이제 기독교가 종교계 이후에 카톨릭 개신교가 나누어지면서 굉장히 과학이 발달되는데 어떤 과학이 발달되고 있는가 등등을 공부를 하게 되고, 근세의 주요 인물들 우리가 지난번에 좋은 신학을 얘기할 때 이걸 공부하면서 우리가 막 얘기했었잖아요. 이성주의, 데카르트를 중심한 이성주의, 그 다음에 무슨 계몽주의 운동, 합리주의, 이런 각종 사상들의 움직임들이 쫙 나오는 것을 이제 공부를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경건주의 운동까지, 경건주의가 어떻게 발생해야 되고 요한일슬레까지 이런 것들을 근세교회에서 공부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근세교회를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현대교회사로 들어오겠죠. 현대교회사. 근대교회사와 현대교회사를 구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편의상 구분할 수 있고, 현대교회사를 말한다 그러면 1789년부터 언제까지일까요? 보통 현대교회사는 나누기 어려워요. 근데 2차 세계대전까지 1945년까지를 현대교회사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현대교회사, 물론 여기 근세교회사에서는 지금 우리가 중요한 사회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 하나가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걸 있는데,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도 프랑스 대혁명에 대한 것도 이때 공부를 해야 돼요. 당연히 대혁명. 이 프랑스 대혁명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프랑스 국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자유, 평등, 박애의 중요성, 시민운동으로서 그 의의가 후대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다. 현대교회사. 1789년부터 프랑스 대혁명 이후로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현대교회사를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겠다. 자, 현대교회사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은 프랑스 중심으로 한 세계의 이제 기독교의 부흥의 운동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현대교회사에서는 카톨릭이 종교개혁 이후에 침체되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야, 카톨릭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예수의파 중심으로 해서 제수잇 바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카톨릭이 다시 부흥을 하게 됩니다. 카톨릭이 부흥하면서 이제 개신교가 다시 침체를 겪게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한번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개신교 침체했을 때 개신교를 뒤집어 놓고 다시 개신교에 팍 불을 붙인 게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각성 부흥 운동이 생기는 거예요. 대각성 부흥 운동. 조나단 에드워드를 중심으로 한 이런 거를 공부할 수 있겠고, 그러면서 현대 교회가 어떻게 교파로 나눠지고 있는지 교파주의의 움직임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이외에 이제 이단들이 어떻게 등장되어지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현대 신학자들이 누가 어떻게 등장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여기서 현대 신학자들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현대 신학자들에 대한 거 제가 좀 이따 좀 얘기를 좀 하겠어요.
그러면 1945년도까지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은 2017년이니까 지금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교회사는 여기서 일단은 끝나죠. 끝나는데 우리가 근데 여기서 끝나기 너무 아깝다. 왜냐하면 교회사가 1945년으로 역사가 끝난 게 아니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2017년 아니냐. 말이 엄청 빠른 이유는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돼간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1945년 이후부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렇게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오늘 이거 다 끝날라 그랬는데 이게 아무래도 무리수인 것 같아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 후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꼽냐면 요거는 1945년부터 지금 현재까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지금 현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그러니까 후기 근대주의, 후기 현대주의의 또 후기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1945년 이후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사상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포스트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끄떡끄떡 빨리빨리 해주셔야 돼요. 첫째, 포스트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후기라는 뜻이 있어요. 후기, 애프터. 그래서 모더니즘의 그 후기다 이런 뜻도 있는데 이 포스트가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벗어난다라는 탈의 의미가 있는 거야, 탈.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면 모더니즘을 다 벗어나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동안 해왔던 전통 다 필요 없다 벗어나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음악도 전통적인 다 필요 없다 벗어나라 이렇게. 음악의 피아노를 모차르트 베토벤 다 필요 없다. 그냥 저 피아노를 때려 부셔 그냥 빵! 이 음악 때려 부실 때 이 음악.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음악인 거예요. 그 탈이라는 건 벗어나는 거예요. 미술도 옛날같이 막 붓까지 그리지 마라. 그냥 온몸에 페인트 칠하고 뒹굴어 막 뒹굴어가지고 이거 봐라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전통적인 것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다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그러다 보니까 뭐 결혼 개념도 바꿔야 되고 남녀 관계도 바꿔야 되고 다 바꿔요. 포스트 모더니즘 영향을 받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래서 교회사를 여기서 이제 다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거 좀 빨리 가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조직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조직신학. 자,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 이 조직신학은 뭘 강조하는 거냐? 주경신학은 성경 자체를 연구하고 역사신학은 역사적인 신학을 고찰한다, 혹은 교회를 고찰한다는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성경의 내용을 주제별로 연구하는 게 조직신학이에요. 성경의 내용을 주제별로, 이렇게 성경의 내용들을 주제별로 연구하는 학문. 이게 조직신학이다. 주제별.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예수님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 뭐 그러면 구원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교회, 그러면 교회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쫙. 그러면 종말이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쫙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을 주제별로 연구하는 게 조직신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교회와 세상이 이렇게 달라요라는 차원에서 이 조직신학이 세워지기 시작을 했다가 정통과 이단의 차이가 뭘까를 구분하게 조직신학이 발달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교파와 교파 사이에 구분을 시키면서 뭐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냐 이런 데서 조직신학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입에 오토바이를 단다 할지라도 이거를 다 끝내려고 한다 그러면은 8시가 헐 넘을 필요가 있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하품을 하기 시작하고, 하품을 하는데도 눈치를 못 채면 시계를 보기 시작하고, 그래도 눈치를 못 채면 손을 들고 시계를 봐야 이렇게 나랑 눈이 마주칠 때 딱 이렇게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은 째려보기 시작하죠. 그 눈살에 어떻게 제가 강의를 계속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 이제 제가 일단은 좀 맞추겠는데, 이게 오늘까지 제가 맛보기로 끝날라 그랬는데,
역사 신학하고 실천 신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 신학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얘기를 해서 요런 것들이 신학에서 공부하는 거다라는 거를 이제 말을 해주고 맞추려고 했었어요. 자, 신학은 공부할 게 많다 적다? 목소리가 커졌어요. 여러분들 되게 박식해진 거예요. 어디 가서 야 신학 함부로 논하지 마. 신학이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대단히 박식한 거예요. 가가지고 누가 신학을 얘기하면 야 신학이 그렇게 단순한 줄 알아? 그러면 얼마나 복잡한데? 몰라. 하여튼 되게 복잡해. 이렇게. 이 신학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이런 신학적인 것들이 우리가 왜 그런 것들이 신학의 필요성에서 강조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 어떤 신앙 고백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어떤 학문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등등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음 주는 이제 건너뛰어서 그 다음 주에 마무리를 좀 더 짓고 그리고서 이제 조직신학. 사실은 이걸 지금 왜 신학이라면 무엇인가를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왜 수요일마다 조직신학을 하려고 하느냐.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 쭉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동산교회에서 조직신학을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 이거 여러분들이 좀 인식하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다 필요 없다. 설명 다 필요 없다. 그냥 조직신학 한다는 거는 뭔지 모르지만 좋다고 생각한다. 그냥 그거 하세요. 그냥. 이렇게 적극적인 지지를 보여준다면 다 이제 안 해도 돼요. 그냥 바로 이제 조직신학에서 서론에 들어가가지고 종교란 무엇인가부터, 종교란 무엇인가부터, 성경이란 무엇인가, 쫙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앞으로도 주어지는 공부 열심히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신학이 무엇인가, 범주에서, 뭐뭐에서요? 아니, 조직신학, 실천신학 다 안 했잖아. 지금 우리가 한 것만 지금 주경신학, 역사신학, 그리고 이제 조직신학을 하려 그러다가 맞췄단 말이에요. 조직신학은 이제 전체를 설명을 좀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열심히 공부하시고 여러분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신학, 참 할 게 많다라든지, 이 조직신학적으로 혹은 주경신학적으로 역사신학적으로 이런 단어를 자꾸 써먹으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 옛사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주경신학을 좀 알아? 한번 물어봐봐요. 한번. 자, 기도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